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먼저 그 문자적으로 읽고 혹은 이제 문학적으로 읽는 이 두 가지 패턴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읽는다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문학적으로 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문학이라고 하는 말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 우리가 소설 읽듯이 읽는다, 뭐 동시 읽듯이 읽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종교 문학이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고, 성경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그 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 특별히 묵시 문학, 그러니까 계시 문학, 그러니까 묵시를 이렇게 펼쳐나가던 어떤 그런 문학적 기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뭐 현대의 어떤 교회로 볼 것이냐, 뭐 당연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우리는 먼저 읽을 때에 2000년 전 에베소가 있었던 그 2000년 전 에베소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문자 그대로 당시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에베소가 과연 어떤 동네, 어떤 도시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던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뭐 사도행전 읽다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데미 신을 신상을 만드는 은장이 데메드리오를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수입을 얻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과는 이제 철천지요 갑자기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업을 방해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따르면 우상 숭배 철폐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 영적인 힘 중에 하나가 우상을 철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짓 신들을 거부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거짓 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고 또 불편한 이제 그런 것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베소의 유명한 신 아데미 이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되었던 사람인데, 이 호황을 누렸던 우상 제작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아데미 신은 뭐 하는 신이냐? 뭐 대개 이 우상 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 하나인 풍요 그리고 쾌락, 그러니까 풍요와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남신이냐? 이 신은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의 크기는 심지어 이 길이가 130m요, 폭이 67m가 되는 큰 이제 이런 신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는 에베소 사람들이 아주 자랑하는 위대한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도시가 이렇게까지 풍성해지고 부유하고 또 번성할 수 있었던 힘은 아데미 여신에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과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왜냐하면 요한이 편지를 쓴 7교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교회다, 미미한 교회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건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한 것처럼 20% 이상 기독교인 이렇게까지 성장했겠는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볼 때에 이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고 마땅히 박해해야 할 종교였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지역에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당했겠을까요? 당연히 박해를 받았죠. 어떤 지역이든 예수님 그 당시 혹은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그 부흥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박해가 없을까요? 박해 있었죠.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대로 주후 313년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가 인정하는 국교 중 하나,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 중 하나가 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상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풍요의 도시, 또 우상이 아담이라고 하는 여신이 이 도시를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이 풍요의 도시 입장에서 보면 아담이 여신이 가짜, 아담이 여신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기독교회 혹은 복음은 소위 말하는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이거는 이제 적군 같은 적색분자죠. 이거는 빨리 이 나라에서, 이 도시에서 추방당해야 되는 암적인 존재 같은 이제 그런 종교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자,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했느냐? 2절에 보시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주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교인들, 성도들의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 칭찬하고 계시죠. 여기서는 뭘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수고하고 인내했다. 특별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적으로 복음에 대한 지식이 꽤 출중했다, 분명했다, 공부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굉장한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와 자칭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 건가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악한 자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도, 이상하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보통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칭 내가 지도자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닌 사람들을 시험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낼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뭐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만 몇몇 교단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이다. 그래서 목회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납해주고, 뭐 이를테면 목회자를 비판하는 것은 곧 뭐 재앙을 받는다든지 뭐 지옥에 간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에는 왕왕 하곤 했습니다. 뭐 오늘날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가 교회 안에 오늘날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새신자가 왔는데 나는 다른 교회에서 목사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일단 한 수를 접습니다. 그렇죠? 난 다른 교회에서 장로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가가지고 그분이 뭐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뭐 가르치려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사역하다가 멀리 이사 와서 우리 교회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하면은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이 뭐 몇 년쯤 지나가지고 우리 교회 잘 뭐 이렇게 정착을 한 다음에 한두 마디 툭툭 던지면 사람들이 그 말에 귀가 열리죠. 왜요? 지도자니까. 뭐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뭐 한국교회 특별히 그런 특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다. 그 선교사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내가 직접 선교하지 못하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대신해 주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못다한 것을 해주는 것에 대한 글쎄요, 뭐 미안한 마음, 뭐 송구한 마음. 선교사님이 뭐 현장에서 한국 사람을 대하든 뭐 현지 사람을 대하든 정말 어렵게 선교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명칭만 들으면 왠지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분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실제로는 이제는 뭐 선교제 사실은 가본 적도 없고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 경험도 없는데 자칭 선교사들이 꽤 있습니다. 진짜로요. 한국교회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 뭐 집사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공식 어떤 직함이 있습니다. 직함이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들이 교회로부터 받던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목사입니다. 뭐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는 목사는 아니에요. 목회자는 아니에요. 물론 평신도도 얼마든지 선교사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도 신학 공부해서 얼마든지 전도사 되고 목사 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당연히 평신도였죠. 뭐 그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닌데 파송받은 적도 없고 파송한 기구도 없는데 스스로 선교사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가 교회의 지도자구나 라는 생각을 듣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다 보면 자칭 선교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제 희한한 주장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회수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와서 집회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마치 이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뭐 2000년 전에 사도다 그러면 이 사도에 대해 사실 확인할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무슨 수로 확인하겠어요? 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물어보겠어요. 별세하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한테 직접 묻겠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주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나도 사도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저 사람이 사도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복음으로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전해 들은 여러 성도들 또 사도와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이야기를 들은 복음에 기초하여서 그 복음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인내하면서, 인내가 뭐겠어요?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아쉬운 거죠. 우리도 정말 성도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뭐 어디 저기 멀리서 교회 항존직으로 있었는데 이사 와서 금호동에 정착하고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사실 내가 알고 보면 어디 큰 회사 사장인데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병원 의사인데 박사인데 내가 정치 지도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부터 신구모교회 다니겠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왜요?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자신의 신분을 교회 지도자라고 밝히고 헌신하겠다는데 말릴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지도자를 이렇게 거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 당시 상황에서는 인내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지도자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데 앞불사 거기에 가짜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특별한 당 이름이 나옵니다. 니골라당 한번 6절 나와 있는데요.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자 5절 시작.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니골라당의 행위는 이제 설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거는 역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지 못하면 니골라당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역사와 문화를 광범위하게 포함한 것을 문학적 표현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한 거고요. 자, 니골라당은 어떠했냐?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니골라당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분들은 영은 순수하다. 근데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쉽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깨끗한 거예요. 근데 육체는 더러워요. 부패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질 뿐이라는 거죠. 육체는 절대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기독교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네.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가 어땠다 그랬어요? 풍요, 그 다음에 쾌락을 가지고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풍요와 쾌락을 쫓는 도시였어요. 왜요? 풍요로우니까 쾌락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풍요롭지 않은데 무슨 수로 전 도시민이, 전 성읍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겠습니까? 물론 가난해도 쾌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못된 사또, 우리 조선시대 때 생각해 보면 마을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사또에게만 모든 권력과 모든 재산이 집중되면 사또는 쾌락을 즐길 수 있겠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모든 그때 당시의 시민들이 풍요와 쾌락을 즐길 만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부요했다, 그 얘기. 자, 그런데 이렇게 부요한 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세상처럼 살아가도 되지. 꼭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니골라당이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니골라당의 이름이 예수님의 주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니골라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의 제자 중 니골라가 직접 이 주장을 펼쳤을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의 그 가르침들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변형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 지식이 아주 좋아요. 뛰어나요. 공부 많이 했어요. 우린 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공부한 얘기지, 그 공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크로스웨이를 하던, 베델 성서를 하던, 이런 어떤 제자 양육을 배우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의 거짓을 밝혀낼 정도로, 이거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다른 어떤 교회에, 다른 이단 교회의 목회자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이단인가 아닌가 밝혀내려면 사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성교회와 거의 흡사한 이야기를 보통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이단인지 정통 기독교에서 잠깐 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단인지 판별하려면 그래서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목회자는 사실 엄두도 못 내요. 그와 같은 판단은 누가 하겠어요?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 같은 일반 목회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신학적 수업을 마친 신학 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단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근데 에베소 교회는 교인들 스스로가 저 목회자는, 저 사도는 이단이야 가짜야 이런 것들을 분별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지식 수준이 뛰어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뭘 미워했느냐? 니골라당 같은 거를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분석한 거죠. 말로는 그럴듯하게 기독교인에 하면서 뒤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풍요와 쾌락을 뒤쫓는 것,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에베소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반대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도 분명히 본받을 만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항존직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분들이 뒤에 돌아서서 교회 밖을 나가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살 때는 그렇게 안 살아요. 사실 교회에서 풍요와 쾌락을 쫓을 게 뭐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세상적인 걸 그대로 할 게 뭐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세상적으로 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세상적인 걸 하겠습니까? 남선교회 활동할 때 세상적인 거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 그냥 묻어져서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게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 시대의 풍요와 쾌락을 쫓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단절하고 또 비판할 수 있는 비판 능력,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놀라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이 교회는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놀라운 거죠.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이분들은 풍요보다는 빈곤에 가깝죠. 그렇죠?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현대교회도 이 갈등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재정이 모자라는 것들, 이런 것들 갈등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재정도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뭐 현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우리 한국에서는 박해받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풍성한 도시 가운데 풍성하지 않은 교회라는 거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인내하고 있거든요.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니골라당을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이 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바 풍요와 쾌락을 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사업을 하던 이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뭐 회사를 운영하던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시민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고 스스로를 복음의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인내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행위를 보여주는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자, 3절에도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 보시면은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실 이 가난의 문제, 그러니까 풍요의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풍요롭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만회하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뭐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뭐 현대식으로 말하면 직업을 2개 갖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직업을 3개 갖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수고하고 힘을 쓰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 풍요로운 세계 속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당연히 뭐 직업길이 막히죠. 중국에서도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우리와 좀 다르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점을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곳에 종교를 적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족도 적고요. 우리는 종족을 적지는 않아요. 그렇지? 내가 어느 부족인지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나는 조선족이다. 나는 위구르족이다. 나는 뭐 순수 한족이다. 이건 이제 중국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적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종교도 적도록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되면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어요. 공산당이 어떻게 보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공산당원이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공산국가는 다 공립밖에 없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외국 사람들이 지은 사립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공립이죠. 공립밖에 없죠. 국가가 세우지. 뭐 어디서 학교를 세우겠어요. 왜냐면 국민을 양성하는데 뭐 외국인 투자가 자본이 들어온 외국인 학교, 그건 외국인이나 다니는 거지. 자국민을 위해서는 공립학교가 있고 공립학교에 여러 수많은 어떤 직제가 있겠죠. 그러면 기독교인은 사실 그런 곳에 가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못 가르치죠. 공산당원이 되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또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어느 수준 이상의 직급 이상으로는 못 올라가요. 올라가면 안 되죠. 네. 물론 이제 뭐 사적으로 뭐 만든 거다. 뭐 그러면 그거야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수입이 많지 않은 거죠.
중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자교회 교인들,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인 것을 밝힌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소위 말하는 높은 신분, 최고 책임자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교회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그런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서 2000년 전 에베소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어떤 사회적 제약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이 어느 정도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다 60년대 이후에 경제 어떤 활동들 다 하시면서 살아봤잖아요. 60, 70년대 한국 경제 어땠냐 말이에요. 지금은 또 어떠냐 말이에요. 지금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때가 또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이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또 견디면서도 게으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4절,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식은 많은데, 소위 말하는 영적 지식이라 그럴까요? 성경 지식이라 그럴까요? 신앙에 관한 지식은 많아요. 지식은 많은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평할 땐 좋아요. 비평할 때는 이게 좋은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때는 사실 이런 지식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식이 남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비난하는 데 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지적, 요즘은 이제 지적이라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질자를 붙여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표현을 많이 쓰죠. 지적질 하는데 지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과 무엇을 네가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옳으냐, 그르냐, 물론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지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문제죠. 그렇죠? 그냥 사랑으로 다 받아주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거 안 되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막아야죠. 그런 면에서 지식은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여전도회가 나가는데 어떤 사도가, 어떤 지도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소위 말하는 기준점, 어디로 가야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거 안 되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죠. 근데 이를테면 나 옛날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옛날에 배웠다고 지금도 그렇게 써야 되겠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는데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예수 믿을 때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할지, 곧 조만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전에는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고령화 사회다,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 사회가 아니라 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게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맨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 사회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가 있고 그 위에가 초고령 사회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 초고령 사회가 될 거예요. 젊은이들을 안 낳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구가 절벽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마주하게 되는, 그리고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날지 누가 언제 알았겠어요?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자기 혼자 어떤 삶을 즐기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사회가 되어버리는 걸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사회는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예전의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은 필요합니다. 앞으로 현대 사회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똑똑하기만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똑똑하기만 하고 남을 비판하기만 했지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결격 사회로 오늘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중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활발하게 교회가 활발했다고 해서 막 부흥성장하고 한국교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 분명히 그 어떤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교세를 불린 건 맞아요. 맞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수준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서 서로 내가 지도자임네라고 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지식도 있었으나 문제는 그 지식을 거기에만 쓴 게 아니라 교인들을 비난하는 데 썼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현대적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이를테면은 율법주의화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 그러니까 비평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을 더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니골라당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니골라당은 상당히 교회 내에 어떤 그런 특정 지도자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니골라당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 중 하나인 영은 깨끗한 거고 좋은 거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행동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거 아니라고는 비평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그 지도력, 자신들의 뛰어남 이런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비평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신앙이 문제를 막 지적해요. 지적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한 게 그 사람도 열심히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인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봉사하고 게으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가 가져야 될 사랑,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이 분실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잘못에 혹 빠질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정당하고, 자신은 정의롭고, 항상 다른 사람들은 못났고 잘못하고 있고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라고 쉽게 비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왜? 똑똑하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열심도 내고 있으니까, 수고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수고도 하고 열심도 하고 인내도 하고 있지만 그의 말은 점점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는 건 우리가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잘못 나가고 있다, 잘못 해석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기준이 있고 복음의 기준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지식에서 비춰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에 너무 입각해서 옛날 방식으로 지금도 옳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성경에 막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아직도 저러네, 왜 저러고 있지, 마치 율법주의자 같아, 자기만 의로운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하여 기도해주고, 왜냐면 그 사람 자신이 그게 뭐 사악하게 악의를 가지고 그러는 거라면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는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그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뭐 실수고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 교인들이. 그럼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냉랭해지죠. 냉랭해지죠. 기껏 예수 믿고 인내하는데 이 인내하는 의미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냥 지식적인 어떤 그런 부딪힘만 있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그냥 매주 그냥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가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토론만 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러고서 되면은 교회가 점점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자기 자신에게서 회개할 것을 찾지 아니하고 남에게서만 회개할 것을 찾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정말 회개할 게 없나요? 우리는 남에게서 허점 찾고 허물 찾는 거는 사실 쉬워요. 우리가 막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한번 다른 사람만 한번 봐보세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왜 저거밖에 못하나, 조금 더 열심히 낼 수 있을 텐데, 비판할 게 얼마나 많아요. 부정적으로 보려면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보기 시작해서 과연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남으려고 할 때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믿었을 때 넘치는 그 사랑이 교회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뭐예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빌리자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으로 말하자면 아주 성경에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예수님 마음에 흡족하게 평가받은 주의 제자들이 몇이나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엉뚱한 얘기나 하고 저기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나 하고 다 그랬잖아요. 다 부족했어요. 부족했던 우리를, 모자랐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돌아와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우리 가운데 좀 실수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악을 하자는 얘기가, 악을 허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식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하나에만 치우쳐 있다면 주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경고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으면 그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음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고 교회 성도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감싸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